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원형과 실체라는 개념으로 구약 율법에 따라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 제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어 끊임없이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앞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에 걸쳐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4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만약 고의로 진리를 떠나고 죄를 범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직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맹렬한 심판의 불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의로 진리를 저버리고 산다면 죄 사함 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판단받아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거나 때론 유대인들의 유혹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가진 것을 빼앗길 때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 또 지체하지 않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묵상 주제는 배교의 위험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배교의 위험도 있고 반대로 유혹으로 인한 배교의 위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로마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 반대로 유혹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묘한 유혹이 공동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껏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둘러싼 이런 배교의 위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저런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굳이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하고 힘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또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면 된다고, 또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는 배교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또 때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엄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양상이다 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이 가시지 않으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온 백성들이 서로 제각기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사분오열한다면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